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는요, 뱀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넘어갔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닐고 이야기를 하는 그분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교만함과 욕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죄가 우리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원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또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정말 큰 불행으로 끌고 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유혹인데요. 이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네.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는데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불행해졌습니다. 옆 교회에서 하는데요. 저 교회에서 하는데요. 다 하는데요, 뭐. 이러고 시작했던 그 일들이 우리들의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선택하신 여러분의 교회는 그것들을 다 하고 있는 교회라서 찾아간 겁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이 노말한 사람일까 봐요?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죠.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나도 그만큼 대단하거나 나도 그런 사람과 엮여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후광 효과? 뭐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나도 대단해 보이고 내가 누구를 알면 나도 대단해 보이는. 그래서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만 해도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친척이나 자식쯤 된다면 훨씬 더 대단해 보여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믿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학교, 서울대를 나왔다고 다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제 주위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몇 들리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대단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똑똑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똑똑한 사람의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의 대접을 받아서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선입견 같은 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왜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 대단히 성공을 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가져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교회 상황에 어떻게든 맞아 떨어졌고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 교회나 가져간다고 되는 건 아니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또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텐데요. 한국의 어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이곳에 오면은요, 자기는 그 교회 출신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안 해요. 그 교회가 요즘에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교회 출신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출신이야. 나는 이런 교회 출신이고 어떤 목사님 밑에서 뭐 훈련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그래요. 변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저 사람이 이 상태가 그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아서 대단히 변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그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 야, 정말 뭐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거나 그것과 똑같은 어떤 대접을 받거나
그런 그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교회를 많이 옮기시는 분들을 봅니다. 여기 프라하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하죠.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들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참 이상하죠. 어떤 대형 교회를 떠나서 한 대형 교회로 또 갑니다. 내가 이 대형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아픈 것이고 나쁜 것이고 막 이런면에도 불구하고 또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는 좀 낫겠지. 뭐 이러는 거죠. A라는 곳에서 상처받고 옮겨서 B라는 곳으로 가고 B라는 곳에서 옮겨서 C라는 곳으로 갑니다. 뭐 계속 옮겨 다녀요.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작은 교회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에서 상처받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곳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별로 없는 조그만 교회 가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들을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대형 교회에 가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또 나와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작은 교회 다닐 만한 사이즈의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제가 딱 하나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그러면 몇 가지를 붙여볼까요? 작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싫은 겁니다. 자, 작은 교회에 가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싫다는 것은 큰 교회 가서도 집중받기 싫어야 되는데 큰 교회 가면은 집중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집중받으면 큰 교회에서 대단한 대접을 받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특별히 직업이 좋거나 또는 어떤 걸 가진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란 말이죠. 작은 교회에 가면은 내 지위나 이런 것들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지위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그러고 계시는데 참 이상한 거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교회, 이미 부자인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들과 동급이야. 이 교회는 나를 보여주는 거야. 이러고 싶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할 마음도 없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 뭔지는 알겠는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 가는 이유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숨는 이유는 다들 그렇게 해라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고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교회 가는 거는 맞는 걸 거야.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나를 굉장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교제 그런 거는요. 대형 교회 가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교회 청년부만 해도 수십 개의 목장, 순, 뭐 제1청년, 제2청년 이렇게 해서 쭉 나눠져 있고요. 서로 간의 얼굴도 모르고요. 아, 제가 우리 교회 댕기나 보다. 뭐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연합 행사할 때는 얼굴 보는 거죠. 옆 학교 다니는 애랑 똑같고요. 옆 반에 다니는 학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우리 학년이 15반이었어요. 한 70명씩. 누구를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학교에 갑니다. 토요일도 갔어요. 우리 때는. 1년 365일 매일 가요. 고3들은. 그런데 기억나는 애가 몇 명 없습니다. 그때도 친한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아, 몇 반에 누구. 이 정도나 알았었을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제 없습니다. 한 반의 선생님이 70명을 다 돌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교회로 축소해서 본다면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몇 명이나 그렇게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정말 희한해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체코에 사는 분들에게 이 방송 들으라고 뭐 대놓고 이야기한 적도 별로 없고요. 거의 없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들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이 다 하는 일,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보이는 일, 그게 맞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첫 번째, 그러니까 초대 목사로 대형교회를 이루신 분들은요, 은퇴 후에 후회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잘하는 건 줄 알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목회관과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큰 교회가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 숨어서 남들 다 하는데요, 뭐 남들 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뭐 좋은 거죠, 뭐. 이게 맞는 거니까 교회가 이렇게 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큰 교회에서 있을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형 교회도 좋은 교회 있습니다.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인간관계의 문제, 상호 간에 느꼈던 그런 아픔들, 그리고 대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겪었던 그 고통들은 결단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보라서 제자를 12명만 두셨겠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에 바보라서 할 줄 몰라서 12명만 두시고 그 12명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감격과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격,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천국의 기쁨, 이걸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작은 데 가세요. 작은 교회에 가서,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를 찾아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웃고 있고 그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기쁜 얼굴로 맞이해주고 서로 간의 예배 후에 교제가 아름답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런 건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찾으세요. 정말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사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이 이 프라하에만도 몇 분 계시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한 4만 명 넘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함부로 교회에 가지 마시고, 지금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간 그곳에서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라는 건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나를 나누고 하셔야죠. 그런데 아직 아닌 분들 있죠.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찾으십시오. 결국 갈 데 없어서 간 데가 대형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고요? 대형교회가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대형교회에서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날씨 많이 춥죠? 건강 조심하십시오. 매일 하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